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들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적을 받는데 그들의 잘못된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비춰볼 때 비슷한 점이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찔리고 또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바로 초대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거면서 손을 씻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지적이냐면 정결법에 의해서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닦아야 되는데 손을 닦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취급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초대를 누가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초대를 하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처음 왔는데 수도가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의로 주인이 손님에게 물을 하인을 시켜서 물을 갖다 드리는 게 너무도 상식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게 맞는데 물도 주지 않고 그냥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얼른 손을 씻으러 나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네가 그렇게 잘났다는데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라고 책 잡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초대한 게 아니에요. 초대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초대가 아니라 어디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의도.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의도부터가 벌써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닦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집주인과 그 친구들에게 너희 집에서 좋은 그릇들 겉이 깨끗한데 너희들 마음속은 왜 이렇게 욕심과 악함이 가득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악함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적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욕심은 뭘까요? 자, 좋은 그릇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를 축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의 겉은 깨끗할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가 지금 번지르르하게 나에게 초대라는 그 어떤 의미를 주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 교사요 하고 앉아서 나를 지적하는데 너희 겉은 그렇게 번지르르하지만 네 속에는 지금 악함이 가득하다.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고 나와 겨뤄보려고 하는 그 악함이 가득하고 또한 금대접, 금잔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 이 금잔과 금대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게 맞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자신들의 정성을 다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을 글자 그대로 따르면 그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게 자신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겉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만, 율법만, 모세오경만 잘 달달 외우고 그것만 잘 지킨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이 그 사람들만일까요?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잘해요. 믿음은 좋아요.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그게 죄다. 손 안 씻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이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결법에 의해서 손을 안 씻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죄인 거죠. 그리고 밥 먹었으면 아마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너 손 안 씻고 밥 먹나 안 먹나 내가 볼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교에서 죄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해서 한 30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죄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히브리어가 헤트입니다. 헤트는 구약성경에서 약 600번 사용이 되는데요. 그 용어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목표를 벗어난,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sin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헤트라고 해요. 죄라고, 우리는 죄라고 번역을 하지만 거기는 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헤트라는 단어는 예컨대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실수를 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헤트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죄, 어떻게 보면 작은 죄인 거죠. 대부분의 모든 죄들을 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트를 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죄에 대한 단어, 히브리어로 아본, 이것은 영어로 wickedness, 악함을 뜻합니다. 악함, 번역하면 악함이죠. 이 헤트는 고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죄인데 고의적인 죄, 고의성이 다분한 죄. 제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때에 뭐 하나님을 속이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리지 않은 양, 6개월 이하의 양을 드려야 되는데 6개월 넘은 양을 드린다든가,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렸다라고 한다든가. 근데 여러분 6개월 이상 된 양은요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터키에서 먹을 수 있는 양들은 대부분 6개월 이하의 양들, 도축한 양들만 먹습니다. 그 이상은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도저히 질겨서 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살짝 어기는 거죠. 이게 6개월 좀 지났는데 에이 하나님 모르시겠지. 제사장이 어떻게 알겠어. 6개월 넘은 건데. 그래서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아본이에요. 아본.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사회법과 윤리를 어긋나는 죄, 그것도 바로 아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용어 페샤. 이건 동사형인 파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법을 어기다, 배역하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좀 더 그 어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역하다라는 게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데 고의성이 있는 죄인데 그보다 더 죄가 좀 더 심각한 죄. 뭐가 있겠습니까? 뭐 살인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게 바로 이 페샤, 심각한 범죄. 헤트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헤트는 작은 죄, 무지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라고 한다면,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한, 예를 들어 살인 같은 경우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나왔던 헤트인 거죠. 그런데 헤트라기보다는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아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결법을 알면서도 정결법을 안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삶, 그보다 더 고의성이 있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율법을 어긴 부분으로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첫째,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서 종교적 의무만 다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나왔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곡식, 포도주, 기름,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들은 대부분 이 11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얼마큼 하고 뭐는 얼마큼 해라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땅에서 소출로 나오는 모든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새롭게 11조를 드려야 될 것을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뗄 나무까지도 11조로 드려야 된다. 네가 뗄 나무를 10개를 취하면 그 뗄 나무의 하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맹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는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땔감 10개 중에서 9개는 네 땔감이고 한 땔감은 내 거야, 나한테 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11조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11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으로 10개 중에 하나를 남겨놔라라는 거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다 네 게 아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의미의 그 11조예요. 그 기본 바탕은 사랑이에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기경할 땅이 없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1조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받아내려고 더 욕심을 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만들어낸 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바치는 그 11조의 그 세부의 그 사항들, 예를 들어서 박하라는 것은 그 정원에서 재배하는 식물로서 향기가 좋은 거, 박하. 운향, 이 운향은 1.5m에서 2m까지 커가는 식물인데요, 회록색의 잎과 노란 꽃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논드라는 향료로 변환이 돼서 이걸 향료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운향이라는 게. 그래서 운향이에요. 구름향, 향료로 마지막 채소, 모든 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채소를 뜻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 세분화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너희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다 정해져 있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너희들이 그것을 입속을 챙기냐,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또한 공의와 사랑은 버리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형식적인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규정 이상으로 열성적이며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작 중요한 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건데, 너희들은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잘 지키려고 하는데, 진짜 너희가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다, 의로움이다, 사회정의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지금 금대접과 금잔으로 이렇게 밥 먹는 게 자랑이냐,
이거 갖다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게 맞지. 겨우 내가 지금 손 안 씻는다고 그거 책 잡으려고 나 여기다 앉혀놓고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맞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죠? 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를 읽을 때 성도들이 100% 이해를 할까,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제가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화가 있을진저라고 또 외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바리새인들이 가로치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지적한 것은 교권적인 교만으로 그들이 공식적인 예배, 종교, 교육,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 회당에서 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마태복음에서는 잔치상에서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은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가장 높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리, 우러러봄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 설교단 높이 있는 거는 여러분 잘 보이라고 하는 거지 뭐 높아지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긴 상석이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저 사람이 상석에 앉았으니까 제일 높은, 그거 아닙니다. 예.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러러 볼 수 있게. 그런데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어찌 보면 지도자니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철저한 우월주의, 특권적인 마음. 우리 평양대부흥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평양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뭡니까? 이 선교사님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 죄가 뭐예요? 자기가 외국에 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조선인들이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 뭐 하나님 복음도 모르고 맨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에이구,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온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너 그거 못하지? 나 이거 할 줄 알아. 이런 마음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다 똑같아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사랑하는 자녀고 다 사랑하는 존재들인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월한 의식을 가져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이 부족하네. 더 기도해야 되겠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명예욕. 명예욕이라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무난하고 인사하는 거, 존경의 표시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뢰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내면과 행위가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명예에 치우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점검해봐. 너희 지금 신앙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인사받아야 돼. 이 정도는 너희들 날 우러러 봐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봉분이 있는 무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 화장한 다음에 이 화장한 거를 땅에 묻고 덮는 거를 이제 평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예전에는 봉분도 많이 크게 했었는데 요즘에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봉분 크게 해봐야 자녀들이 그걸 못 돌봐요. 다 막 무너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욕해요. 저 자녀들은 뭐 해가지고 저렇게 봉분 다 무너지게 내비둬?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들이 알아서 자기 평장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화장해달라고 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평장을 했다가 돌보지를 않으면 낙엽이나 다른 것에 쉽게 덮어져 가지고 무덤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사람들이 그거를 밟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평토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너 그거 밟았어? 너 그거 너 부정한 거야? 무덤에 닿으면 7일간 부정하거든요. 평토장한 무덤, 똑같이 무덤이잖아요. 거기 닿으면 부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지중에서 부정한 죄를 범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죄인지 알면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너 죄 졌어? 이런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평토장이나 이런 무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근데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겉만 번지르르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 속은 뭐예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고 썩어져가고 습한 무덤이에요. 겉은 화려한지 몰라도 그 속에는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하나님이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겉과 속이 다르냐?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희들 왜 그래?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제 얘기에 대해서, 제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지적하고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그래서 담임 목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쥐고 흔들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거든. 그래야 내가 더 권위적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권위적이고. 저를 욕하셔도 돼요.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권위의식을 끼거나 명예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책 잡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일 쉬운 자기를 권위를 세우는 일이거든.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속과 겉을 다 아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겉도 만들고 속도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나를 갖고 놀려고 여기 지금 초대한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안다. 네가 지금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뭐 정결법을 지키네 뭐 안 지키네 얘기하는데 네 속에 그 사악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 명예욕,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와서 따져 묻고 책 잡고자 노리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미워하시면 어떨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안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 말만 잘못하면 책 잡거든요. 굉장히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쩔 때는 막 급발진을 해요. 그래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여지없이 며칠 있다가 와서 막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 율법 교사와 같은 마음, 서기관과 같은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흉내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믿음은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 또한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한 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고 겉과 속이 항상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리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살아왔고 율법교사처럼 살아왔고 또 주님의 부족함을 항상 지적하려고 하고 또 책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성결하고 또 주님 앞에 죄된 본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지적에 달게 받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